다 말씀일기 책자 가져오셨죠? 네, 말씀일기 책자 3년째 발행했는데 처음에는 좀 하다가 이거 강조를 많이 안 하시니까 갈수록 그 주는 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워크숍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쓰는지 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연초에 이것을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 아니고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연습해보는 시간이니까 커피, 졸리신 분들은 커피 갖다 놓으시고 너무 먹을 것 이렇게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 아니니까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말씀일기 책자를 다 갖고 계시나요? 잘 갖고 계시는 게 1월인가요? 12월인가요? 1월이에요. 1월 다 계신데 제가 1월 거 이제 3년째 돼서 다시 이제 3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날짜 바꾸고 몇 개 바꾸고 하다 보니까 1월에 큰 오타들이 있어가지고 1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혹시 뒤쪽 편에 옛날 거 12월 것도 갖고 11월 것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예전에 바뀌기 전에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놔가지고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옛날 거를 갖고 하셔도 되고 오늘 1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수정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일기 본문은 오늘 말씀일기 본문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세교 공부 시간에 세교 교육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일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말씀일기는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노트에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일기 한 번씩 써보셨잖아요. 방학 숙제 때 방학 숙제로만 하셨잖아요. 수제 일기 하루 무슨 일 있었나 쓰게 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글 작성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깨달은 것을 실제 내가 다짐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해서 일기 쓴다. 그래서 말씀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 방법이며 앞으로 있게 될 구역 모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다시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개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회복하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모든 것,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이미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여서 귀하게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일기의 특징 보겠습니다. 3번 건너뛰어서 성경을 매일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일기, 말씀 주기가 아니고 월기가 아니고 일기입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읽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설들을 토대로 했을 때 그 토대로에서 나오는 결론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귀납적으로 연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고 읽고 깨닫고 실현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이제 주일날도 하고 뭐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금요일도 하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은 잘 들어. 말씀은 잘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 그것이 개개인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일기를 쓰면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물론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것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써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내가 고백하는데
뒤돌아가면 그냥 문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 설교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고백하고 다짐했던 건 다 잊어버리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내가 생각했던 것을 글로 써보면서 다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으로 적용할 수 있게. 제가 일반적인 그 내용들, 교훈의 내용들은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데 내 자리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일일이 모든 성도의 입맛에,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일일이 구체적인 상황의 예를 들어서 설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용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혁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머리만 커졌다. 교리는 많이 하는데, 성경의 지식들은 하는데, 실제 삶은 뭐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그대로가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생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잘 배우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적어보시라.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적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다 써보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쓰고 읽고 깨닫고 적용해서 실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써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내가 깨달은 것,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이후에 식사와 또 그 이후에 소그룹을 가질 것입니다. 서로 개개인의 신앙생활은 아는데 서로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심에 있어서 말씀 읽기가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얘기할 수 있고, 영화 얘기할 수 있고, 자동차 얘기할 수가 있고, 스포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모임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공통된 관심사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혀 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주가 되기보다는 곁다리가 되고 정말 오늘 일주일 중에 어떤 말씀에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제일 좋은 안은 나중에 그 소그룹 모임들이 잘 이루어져서 구역이나 무슨 소그룹이나 셀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다라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 일기를 왜 제가 강조했는지 충분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설명하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말씀 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성경을 그냥 통독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여기 초신자도 있고 오래 말씀 읽기가 익숙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처음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줄긋고 동그라미 치는 식으로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말씀 일기의 노트에 적게 되는데 이 중요한 단어, 문장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옮겨 넣는 작업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자리 잡고 밑줄 치고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익숙하신 분들은 잘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말씀을 통독하시라.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막 이 말씀 읽기 막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통독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밑을 주고 동그라미 치는 것부터 하시고 그것이 익숙하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게 됐으면 이제 말씀 읽기 책자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되면 말씀 읽기 원칙에 따라 그래서 적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나눔 순서와 진행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고 말씀 읽기가 더욱더 익숙해지고 소그룹 가운데 또는 세일 모임 또 등등의 전도의 모임으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 말씀 읽기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습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3년 전에 만들었던 그대로 나가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 안에 내용 보면 신학 주제 깨달은 점 오늘의 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 보시면 내용 요약 시작 기자 깨달은 점 오늘의 기도 약간 다르고 옆에 내용도 7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묵상 및 적용 기도와 다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3년 전 거인데 그대로 그냥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거에 나왔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고 제가 수정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비슷한 것도 많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펴셨죠? 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말씀 읽기 할 때 첫 번째 무엇이냐? 뭐든 하든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기 썼던 것들을 읽어보고 삶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내가 다짐하고 고백하고 깨달았던 것이 정말 지켜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중요하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 달달달 읽고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말씀 읽기 본문 매일 한 장씩 대부분 한 장씩 나가게 되는데 말씀 읽기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잘 이해하며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한 구절 속에서 있는 내용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의 내용, 문맥에서의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그냥 띄어서 읽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마치 점집에서 점괘 보듯이 어떤 것을 하나 뽑아서 카드점, 타로점 하면 이렇게 뽑잖아요. 그게 너의 운수다, 운세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읽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딱 펴서 보이는 그 구절이 내게 오늘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전체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흐름에서 무슨 뜻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면서 내용을 전체를 통독하라. 라는 것이고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본문도 있지만 선지서나 묵시서나 이런 것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말씀 읽기 책자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되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전체 문맥 파고 내가 적용할 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들 본문 탐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게 이렇게 문단이 나뉘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장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용 개요에 있어요. 한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거 내용 본문 탐구를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개요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개요를 통해서 이 전체의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의미를 더욱더 이제 파악하는데 3번
누가 무엇을 어디서 왜 그러므로 등의 의문사를 사용해서 문단별로 읽으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누가 했는가? 무엇을 했지? 어디서 했지? 왜 했지? 이렇게 문장을 읽어가면 그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쉬운 부분들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그냥 이해하기 형식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굳이 그렇게 하나하나 대입해서 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전체의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쉬운 본문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 계시록, 뭐 선지서 이런 상징들이 있는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도와서 붙여서 읽으면 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 단어, 연속어, 반복어, 대조어, 접속사 등에 유의하여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온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니까 반복되고 있는 것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면 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의 해석 방법, 말씀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착오는 뭘까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많지? 내가 구약 시대의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그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식법 있죠, 의식법.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인지 신약 성경인지 그것을 확인하여서 시대착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너는 가서 뭐 이렇게 너라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 있는데 그걸 앞뒤 문맥 전혀 살피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뭘 전하라고 했어. 이것을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사로 헌신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은혜도 주실 수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 너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을 때 특별히 목회 서신을 읽을 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걸 이제 무턱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회 서신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앞뒤 문맥 다 읽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뒤에 문장도 안 읽고 그 한 절에서 그 앞부분만을 그냥 떼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고 문맥 속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를 잘 파악해서 이거는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목회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착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착오, 대상착오는 너무 쉽죠? 요거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목사의 잘못입니다. 목사의 잘못입니다. 그거 찾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디모데후서 4장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그냥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자라고 하던데 물론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가 지금 누구인지 아시지요? 복음은 아들과 같이는 여기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목회자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극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망하노니, 이제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엄히 망하노니 너 어떻게 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 끊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목회자, 목사,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그 뒤는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2절 후반절을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계하라. 말씀을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파하고 뭐 해야 됩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책무를 말하는 중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회자, 특별히 복음사역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모든 성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말씀 사역자에게 마땅히 해야 될 사명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 사역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인데 앞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끊어서 설교한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일기 책자에도 항상 개요가 있습니다. 말씀일기 개관을 보시면 이 책이 무슨 책이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 주제가 무엇이다, 어떤 부분을 끊어서 이해하면 좋겠다 라고 이해되지, 이제 디모데후서를 갑자기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럼 목사만 읽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 뒷부분에는 충분히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아니죠. 네. 이단으로. 네, 그렇게 말한. 남의 편지를 읽어서 잘못됐으니까. 이단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전혀 굽히지 않을 때, 그것은 이제 이단이라고. 저도 이제 실수 많이 하죠. 제가 뭐 항상 잘한 것만 말하니까 성경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말하는 거 있습니다. 잘못 성경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뭐 장로님이, 아니면 뭐 선동님이, 성도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 아닌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단에서 성경 해석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충분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고치는 것이면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아쉽고,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그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이지만, 대부분 그냥 성경 해석을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서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네. 집사님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감하죠. 그리고 이 말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여러분들 직장 다 때려치우시고 지금 복음 전파로 가셔야 되죠. 지금 장로님이고 누구 집사님이고 상관없이
지금 그 회사 지금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 말씀을, 예,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러시면 됩니까? 다 떼어주래. 이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정복해야 될, 또 다스려야 될 책임들을 다 주신 거죠. 그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문화,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고, 목회자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성경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뭐 정죄하기보다는 이미 들은 사람으로서는 전체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겠구나. 그 목사님들도 일부러 이건 목회자에 대해 해놨는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보다는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을, 은혜 받은 말씀을 중간중간 꺼내서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본다고 또는 교리 안에서 그걸 해석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견해를 또 할 수도 있고 틀리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봤을 때 틀렸다고 하면 고칠 여지가 있는가? 그것은 목회자 또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잘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읽기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실 때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지 이렇게 한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 지금과 같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대착오, 대상착오 하지 말고 또 전체 성경 안에서 읽어야 된다. 어떤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전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읽을 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리 안에서 그 같은 신학 안에서 내용을 이해해야지 전체 성경을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7페이지 보시면 내용을 통해서 한 구절이 아닌 전체 문맥의 말씀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또 어떻게 살도록 교훈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맥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가 무슨 상징을 하는 것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맥 속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해석이 안 되는데 물론 다중구절로 해석해서 잘 밝힐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서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문맥에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하면 그 문맥 한 절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도 이제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쪽 저쪽 찾아봤는데 성경 해석자마다 다르게 해석해. 그런 건 이제 난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설교자가 그나마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설교가 그 문맥이 한 절이 안 된다고 해서 덮어주시면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전체 문맥 속에서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월 말씀일기 책자에는 신학 주제로 되어 있는데 옛날 책자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번은 내용 개요와 신학적 주제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체 열심히 읽었는데 한 번, 두 번 읽었는데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내용 개요를 읽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해 볼 만한 신학적 주제를 하나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 신학적 주제의 내용을 한번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옵션입니다. 거기 신학적 주제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볼 주제들을 제가 참고적으로 넣어놨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거를 읽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점과 다짐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풍성해졌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머리만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실제 삶으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것,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전체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면 내가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베풀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미워하는, 나만 보면 욕하고 교회 욕하고 직분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밥이나 한번 사줘야겠다. 이런 식의 실제 삶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과 결단과 다짐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삶이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까? 그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깨달은 점과 적용할 점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 다짐과 기도를 적어보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적용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시면 내용 속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들을 있으면 그 메모칸에 뭐 이렇게 기록해 보시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시간이 안 돼서 뭐 성경책, 주석책 찾아보지 못하는 것들은 여기 한번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찾아볼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메모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말씀 일기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는데 알려드린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 실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 해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이 근거로 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도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던 분은 한 번 하실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셨던 분은 2번 하실 수 있고 매일매일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혹시 지난주에 주중에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아니면 궁금했던 부분들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시고 아니면 여태까지 잘 해왔다 한 장 한 장 잘 읽어오셨다 하신 분은 오늘 거나 내일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부분은 다릅니다. 자기 펜을 가지고 성경 기도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말씀의 책자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교훈을 받으시고 그 실제 다짐과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경 한 장 읽을 때 보통 그냥 통독으로 읽으면 한 5분 안에 읽습니다. 한 장 정도. 집중해서 읽으면 한 7분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시간 합쳐서 25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실제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분까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필요한 부분도 그냥 하셔요. 자, 읽었던 부분 다 여태까지 해왔으면 내일 거 하셔도 되고요. 오늘 거 하셔도 되고 또 지난주에 빠진 거 있으시면 또 궁금하신 그런 장이 있으면 나 이거 다시 한번 노아홍수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면 천지창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성경의 바른 해석과 실제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써보는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가시나요? 다 하셨나요? 다 끝나셨어요? 혹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펜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읽기만 하시고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도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머릿속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오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고 다짐하고 실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음악이 자주 잔잔히 나오니까 좋으신가요? 음악 끄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지금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까도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갖고 이렇게 나눴다 이 본문을 읽었는데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교제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소그룹 안에서 기도와 다짐, 또 말씀의 적용과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월 첫째 주에 갖게 되는 소그룹 때 그 소그룹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은 그냥 남성도 여성도 교회 학교에서 크게 3개 나누는데 상황 보셔서 이거 도저히 뭐 이게 덧대기 시작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나누시고 이야기가 되고 기도 제목이 나누시고 하는 그룹으로 그 안에서 조정을 하시고 또 한 사람이 다 리더로 세우시면 좋겠지만 그게 좀 부담이 되시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눔과 적용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했을까요? 나눔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예, 짧게 나는 어떤 본문을 읽었다,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해봤다 정도로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분, 2분, 3분 이렇게, 그리고 이제 2분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눴다. 그래서 쉽지 않더라. 뭐 이런 거 그냥 자유롭게. 여기 2분 하시고 김기경 성도님하고 정영상님하고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유준성 성도님하고 우리 조대현 성도님하고 하집사님하고 하시는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어떤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봤다.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듣고 그냥 간단하게 나눔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한번 실습해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용까지 이루어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실습해 본 것이고요. 이 말씀 일기를 권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권하기는 우리 조대현 성도님하고 우리 이영재 권사님처럼 매일 아침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말씀의 길을 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뭐 모든 사람에게 제가 새벽 기도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루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 말씀을 대하고 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를 하나님과 같이 하겠다. 이 정신으로 새벽 기도회를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을 봤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현대 생활이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경험하다시피 아침 일찍 나가시는, 새벽같이 나가시는 분 있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도저히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5시 반에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켜 주십사. 매일 있었으면 제일 좋고, 잘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1번, 2번, 3번 그렇게 늘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머리만 큰 성도라고 걸지 말고 실제 잘 살아가는 그런 주님 뜻 이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올 한 해 섬김의 해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봉사와 달란트와 또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더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교회다 생각해서 교회의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네. 첫째 날에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네. 빛을 창조하실 네. 때 네. 근데 네 번째 날에 네. 방문처럼 만들어서 네. 네. 그때도 어둠 낮과 밤을 만드실 때는 네. 첫 번째 그 날은 네. 빛이 어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명체가 없으신 데에서도 빛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네? 그 빛은 무슨 빛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것이고 그 광명체를 낼 수 있는 여러 빛들 중에 그 빛을 내는 그 물체로서 여러 해, 달, 별들을 만드신 거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빛이 있는가? 아니십니다. 빛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그 빛에 있어서 광명체로서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명체가 있어야지만 빛을 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 없으셔도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 있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천지천국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제 인간의 호기심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알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상 광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네. 네.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공간 확보, 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세우시려고 네, 네, 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그래서 네. 낮과 밤이 네. 만들어진 거고, 넷째 날에는 이제 그게 해달 별, 네. 공간에 들어갈 것 같죠? 이렇게 되면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은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낮과 밤을 말하는 건데 그 빛이 왜 있냐라는 거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들으셨는데 어떻게 빛이 있었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으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과 대상을 찾은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이영재 원사님이 여쭤보신 것은 빛을 만드셨는데 빛의 광명체를 내는 것은 넷째 날인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근거하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할까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목회 계획 나누는 데 있어서 친교부 이렇게 써내셔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저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또 안내 세교부나 또 성도들 친교하는 데 있어서 올해 친교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아이스크림을 매주 사신다. 매주 그러면 말씀입니다. 그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정원 성도님 있을 때 그냥 나눌까요? 어떻게 그냥 여기서 나눌까요? 강정원 성도님이 지금 안 계셔. 그래요? 그럼 끝나고 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이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좋은 수단과 기회가 되어서 실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바르게 설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 찬송 올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